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쯤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 경험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많은 경험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간 경험의 양극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한 가지 경험이 있으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경험이 함께 뒤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단순화시켜 본다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A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다시 그와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B라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그랬는데요. 이 날 때와 전혀 상반되는 죽을 때가 있으며 곧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A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B라는 일이 곧 뒤따라 온다 하는 형식으로 2절에서 8절까지가 모두 다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좀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경험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태어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러한 좋은 경험들이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이와 동시에 더불어서 나쁜 경험들도 똑같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보면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경험상 나쁜 경험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경험들은 얻어내고 나쁜 경험들은 피하거나 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송구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변덕쟁이와 같이 혹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어떤 독재자와 같이 임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운명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요. 태어났지만 죽어야 하고, 심겼지만 뽑혀져야 하고, 또 세워졌지만 다시 헐어져야 하고, 또 웃지만 울어야 하고, 또 춤췄지만 다시 울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작은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간의 삶이 이처럼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뒤따라오는 오늘 본문의 작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유한한 인간의 삶과 또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또 영원히 경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지만 죽어야 하고, 웃었지만 울어야 하고, 하지만 이러한 유한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유한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신비롭구나,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한번 호기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의 유한한 경험들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유한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서로 상반된 인간의 다양한 경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정반대되는 경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경험은 보통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한 가지 두드러진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 경험에 이렇게 집중하고 국한된 나머지 그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경험을 내가 곧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이가 굉장히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대 혹은 20대의 시기를 통과하는 분들은 자기가 곧 나이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언젠가 내가 약해지고 병들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의 경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겠죠. 인간관계가 지금 현재 굉장히 원만한 분들은 언젠가 내가 외로워질 거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분들은 언젠가 내가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늘상 사업이 번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분들은 언젠가 나도 좌절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경험을 곧 내가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네,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곧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다시 춤출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결코 내 수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의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시 말해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마치 삶이 또 인생이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10살 된 저희 딸이 인생은 내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삶의 경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인생의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결코 내 통제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점점점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수중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웃었는데 그 웃음이 슬픔이 되는 때가 있고, 분명히 슬펐는데 그 슬픔이 다시 한번 웃음이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손안에,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똑같은 말씀이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마치 빛과 같은 소망을 주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빛과 같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오늘 내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울음 뒤에 웃을 때가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슬픔에 빠져서 오늘 깊은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슬픔 뒤에 다시 춤출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과 극단에 있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것과 잃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반대되는 경험입니다. 찾을 때가 있는데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은 서로 극단입니다. 어떨 때는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 것을 다시 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복되는 구절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삶은 유한하며 서로 극단에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이러한 유한한 인생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양극단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유한한 인생의 이 삶의 모습에 누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적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한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이 균형을 완벽하게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상반절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유한한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한번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성공의 길에 있든 실패의 길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든 춤을 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내 삶을 때를 따라 균형을 맞추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유사한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균형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을 곧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한 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한번 읽어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해석해낼 때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 새로운 해석 방법을 기독론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지만요, 기독론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중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동일한 본문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죠? 자,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동사만 뽑아가지고 한번 저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이면 살리니.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동사만 한번 뽑아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말씀과 그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로마서 말씀도 동사만 뽑아보니까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신비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비슷한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반대되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마치 동전의 한 면과 같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는, 고난받았는데 영광받을 수 있는, 이렇게 붙어있는 신비한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은 분명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말하고 살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삶의 표현이 다소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를 우리가 곧 해석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죽음과 삶의 모습으로 해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만약 죄에 대해서 살아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내가 만약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비로운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넣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인간의 인생에 대한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죽일 때가 있고 예수님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이해가 되십니까? 헐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헐게 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헐어지심으로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8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자, 이 미워할 때 예수님 한번 넣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미워하심을 받음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먼저 전쟁할 때 예수님을 넣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전쟁과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리딩 지저스, 모든 성경 구절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연습을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리딩 지저스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처럼 모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유익도 있는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유한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유한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인생에 균형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10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가 누구의 글입니까? 솔로몬 왕의 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지혜자로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치 전도서 1장 2절 말씀 속에서 초반부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초반부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수고하고 늘 애쓰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이 안정되는가 싶은가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정반대되는 불안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극단적인 위험한 비극이 내 삶 속에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따라서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극단적인 경험을 가장 극적으로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들과 딸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그러한 시험과 극적인 일들이 허락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극단적인 일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겪었던 이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네,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이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유한하지만 이 유한한 인생의 양극단적인 경험들 가운데에서 누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누가 내 인생의 균형을 찾고 있는가 하는 고백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균형을 맞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서 기자와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내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내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또 모든 고난을 직접 겪었던 욥의 고난과 같이 내 인생의 균형을 맞추시는 분, 내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어쩌면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어 주시고 어쩌면 이렇게 유한하고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 바로 뒤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치유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부족한 인생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내 인생의 양극단 속에서 모든 것을 선을 위해서 균형을 맞추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주인 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소망 주시는 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주시는 그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 속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순간이 끝나면 곧 또 다른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이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복된 소망 가운데 있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다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